조선일보에 보니까 승려가 되는 훈련 과정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사람들이 집을 떠나 중위 되기 위해 한 달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과 면접에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제 예비 중이 됩니다. 그럼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이제 일어납니다. 예불 교육을 받고 이제 육체 노동을 합니다. 매일 부처에게 1000번의 절을 하고 술, 담배는 벌점 15점, 화장품 사용도 3점, 벌점 15점 이상이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술 먹다 들키면 바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날에 1km 거리를 한 걸음 딛고 한번 절하면서 1km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무한한 행복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이것은 마치 신학교 입학하는 신입생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교리대로라면 부처가 되고 극락에 갈 사람은 석가모니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권행을 해도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또 참아도 안 됩니다. 하지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낭패자고 또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죄인이요 낭패자요 실패자인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이 누구나 해야 하는 정말 소중한 경험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원자나 자원자 중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름의 기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하든 이 사람이 유식하든 무식하든 능력이 있건 없건 간의 차이를 떠나 필요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율법학자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했고 또 시몬을 비롯한 이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을 부르거나 또 가버나움의 세리 마태를 주님은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 기준은 하나님의 이 뜻에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부름받지 않았는데 부름받은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름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미루고 지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둘 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부름을 입었을 때 우리는 정말 만사를 다 제쳐놓고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서 뒤를 돌아보면 안 되듯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체하는 것은 절대로 소명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즉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이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는 이 열쇠가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소명의 때에 곧 고향을 떠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마자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부르심을 입었을 때 이도로의 양떼를 두고 바로의 궁으로 갔습니다. 즉 부르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청년 사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님의 책망과 함께 정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쬐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죠. 우리의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체험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권세나 명예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부르심이기에 이 부르심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셨고 또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를 왜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작년 9월 말에 이 시네라라는 탤런트가 이 집사부유체라는 프로그램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이 기질 테스트를 해서 널리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인간의 기질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물론 다혈질이라고 해서 정말 무슨 일이든 막 싸우자고 팔 걷어붙이고 대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울질이라고 해서 정말 우울증이 심한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사람에게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이라는 기질들이 다 있는데 그중 어떤 특징이 자신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가로 자신의 기질을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질 테스트는 이미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는 책에서 성경 인물과 연결해서 이미 소개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각 기질의 대표적인 인물로 다혈질은 베드로, 담즙질은 모세, 우울질은 바울, 점액질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중 한 사람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제가 제시를 했지만 사실 이 제목은 지금 말씀드린 네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즉 베드로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모세를 하나님은 왜 부르셨을까? 바울은 왜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은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들이 다혈질, 담즙질, 또 우울질, 이 점액질을 대표하는 성경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각 기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과연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기질을 주셨을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기질과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그대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기서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기질이라는 말로 생각해봐도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즉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골라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핵심은 받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특히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이 은사를 주신 이보다는 받은 자신에게 초점을 더 맞춰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에서 핵심은 받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시는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든지 만약 선택권이 있다면 그 은사를 선택한 나 자신이 중요하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기질이라는 것도 우리가 태어날 때 야 나는 이런 기질을 좀 가지고 태어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나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이런 기질들이 주어진 겁니다. 이 기질뿐만 아니라 성격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모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건 전부 좋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쁜 기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런 성격을 타고났을까? 왜 나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로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이 타고난 기질, 즉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기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받은 기질 그대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은사라는 말을 기질로 바꿔야 된다고 했으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각 기질을 받은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통하여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질이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받은 기질을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각 기질의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 베드로, 모세, 바울,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또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 겁니다. 먼저 우리가 다혈질인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다혈질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리저리 부딪히며 나가는 사람입니다. 충동적으로 무슨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다혈질의 핵심은 자기가 즐거워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소 충동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이 이게 즐겁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 그때는 무언가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충만한 자신의 필로서 과감하게 나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때는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담즙질인 모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담즙질은 행동, 동작, 정서 따위의 움직임이 세고 활발하여 진취력이 가장 강한 유형이 이 담즙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비전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똑바로 나가는 사람이 정말 제격입니다.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즉 모세는 미래지향적이고 성취적이고 지도자다운 면모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 담즙질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모세가 적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모세 같은 위치에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즉 모세가 적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이 우울질의 바울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우울질이라는 것은 분석적이고 계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선교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선교사에게는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우울질인 바울이 제격이었던 겁니다. 이 바울은 실제로 전도 여행 도중에 다음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전도 여행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것을 미리미리 계획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우울질의 특징, 곧 합리성과 계획성을 갖고 일했던 겁니다. 그때는 바울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모세 같은 사람도 필요 없고요. 베드로와 같은 기질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이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 점액질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일할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만약 이럴 때 아브라함이 모세나 또 베드로처럼 그런 강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반대자의 칼에 이미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정말 포용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끔 하신 겁니다. 즉 점액질은 사람들에게 대한 포용력이 대표적인 기질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필요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왜 베드로였냐? 왜 모세였냐? 왜 바울이었냐? 왜 아브라함이었냐? 이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의 사람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기질대로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데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기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쓰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딱 필요한 것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은 없인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미 주신 것은 정말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을 자신도 달라고 정말 떼를 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처럼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면 되는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질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진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기질을 오히려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기질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쓰임받으면 우리는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쓰임받겠다고 내가 받지 않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서 있든 정말 그 시간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정말 그대로 사용하시고자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거나 다른 누군가의 기질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돼야겠다. 나는 베드로처럼,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기질을 주셨고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질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난 이 모양이야. 그러니 나는 이 모양대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독단이고 독선입니다. 기질로 예를 들어보면 점액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난 점액질이니 나는 그냥 나를 내세우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란 방향으로 나는 살아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고 또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해야 하니 그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기질이라는 게 서로 확연하게 다릅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부부도 성격이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기질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질만 활용해서 나는 이 기질만 가지고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헌신한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나에게 기질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기질대로만 나는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독단이나 독선으로 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성숙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르게 주셨는가를 생각하는 게 성숙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다르게 주신 이유는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지만 또한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받은 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것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르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은 많이 아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내 자신만의 스킬이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것도 절대 성숙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숙이죠. 성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성숙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성숙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부족함이 혹시 내게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그게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소리 없이 그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야 합니다. 내가 채워준 것으로 다른 사람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 이유는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서로에게 봉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설계를 하셨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즉 혼자 사니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즉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서로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부의 역할을 지금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채워주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즉 부부를 만드신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 하와는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로 채워주며 서로 섬기며 살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바울은 우울질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도 면밀함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바울에게 빛을 지고 있다고 해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즉 바울이 이루었던 이런 성과가 오로지 바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혼자 이 모든 것을 바울이 다 이루었을까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이 바울의 주도 면밀함, 이 우울질의 바울이 필요한 인물이지만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봉사를 받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복음 전도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정말 이렇게 세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찌 보면 신앙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그런데 점액질이나 담즙질이 강한 인물입니다. 즉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지만 이 바나바,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설교를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바울에게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는 뒤에서 자신은 숨기면서 바울을 뒤에서 보조해줬던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로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 서신을 보면 이름만 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딸랑 이름 하나만 열거됐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점액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울질인 바울의 부족한 부분에 이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는 일이 이건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즉 그를 도와줬던, 즉 바울에게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봉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봉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도 역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봉사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를 봉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 받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기질, 나에게 왜 이런 성격을 주셨을까? 하나님 이걸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이거 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 좀 귀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을 하나님 잘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은 바꿔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거의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특징적인 기질을 정말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질을 주셨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고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 자신이 맡은 기질로 다른 사람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질이 정말 의미 있게 쓰임 받으려면 그것으로 무언가를 맡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까지 볼 때에 그 기질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그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그래서 그 기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물을 하나씩 들고 분주히 거리를 지납니다. 그런데 한 거린이 바이올린을 들고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를 했는데 아무도 그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고 그냥 무심히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모자에는 몇 개의 동전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해는 이제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그 아름답고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별 소득 없이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한 곡만 더 하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50대의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신사가 다가오더니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 좀 잠깐만 나 좀 빌려주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한 곡만 하고 집에 돌아갈 것이니 그 신사에게 바이올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이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연주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어 섭니다. 연주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두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거린의 모자에는 은하가 수북히 쌓여서 넘칠 정도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린으로부터 바이올린을 빌려서 연주한 사람이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파가니니라는 연주자입니다. 악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악기로 거린도 연주하고 파가니니도 연주했습니다. 악기는 똑같았지만 거장의 손에 들려지니까 놀랍게도 신비한 소리를 내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기와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거장이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왕 초보가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내 스스로 연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악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부족하고 연약한 악기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주하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연주하신 사람들은 자신이라는 악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기질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에 맞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질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절대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받은 기질을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질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할 때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질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